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나는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의와 불법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외적으로 떠들어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겉으로 뭐 크게 기도도 안 하고, 또 은사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이 단단해요. 예, 뭐 견고해요. 그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40장부터 한 장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맨 끝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뭐라 그래요? 알리라 그러잖아요. 알리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들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아이덴티티 그러잖아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상황이 뭐 아무리 그래도요, 타협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응?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냐? 천사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본문에 보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자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천둥이 쳤어요. 지나가는데 천둥이 우렁쾅쾅쾅쾅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혹시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죄를 지은 사람은 벼락을 맞는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갖는 이 자책감이랍니다. 자책감. 또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죄책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혹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나? 또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우리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 산산조각합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쓰신 거고 다리오를 쓰신 거예요. 그 지금 완전히 나라가 깨졌잖아요.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런 마음은 14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위축돼요. 그 위축되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네. 뭐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런 기도는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5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모성이라는 게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짐승들도요. 어미는 달라요. 아비하고는 틀리더라고. 아비는 한도 어미들은 틀립니다. 네,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틀립니다. 그 어미들은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참 위대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중에 자식을 잊거나 자식을 버리는 어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아멘. 이게 강조용법이라 그래요. 강조용법. 혹시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 너희 어미가 그렇게 잊고 너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손바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손바닥은 이 보통 소유를 상징합니다. 소유. 너는 내 거야. 그럴 때 손바닥에다 이름을 써요. 그 가축,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가축이 재산에, 오늘날은 돈, 아파트 이런 것이 재산의 측정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축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리고 노예, 종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도 노복이 많았다. 노복이란 말은 노년에 얻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축이 많았다. 그러니까
부자의 특성이 뭐냐? 부자의 기준이 노복입니다. 노예하고 그리고 가축이에요. 그 가축이나 그 노예들을 주인이 어디다 새기느냐?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장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등기부가 있겠습니까? 손에 새기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소유를 상징할 때 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손이 있겠습니까?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화시킨 거.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법입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 바닥에 너를 새기리라. 그것도 소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단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계속 정죄해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를 기죽여요. 위축됩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게 크리스찬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자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뭐 하나만 잘못해도 금방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죄책감, 그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를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린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정죄해요. 너 싸웠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싸워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이지 그것이 거룩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자꾸 위축시키는 거예요. 위축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를 기죽이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기죽이는 명수입니다. 명수예요. 이렇게 보면 물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잘했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용기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 뭐 그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네. 그냥 폄하하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 precious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기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70점 맞았잖아요. 그러면 60점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누구는 95점이다 하더라 이놈아 막 그 애를 기죽이는 거예요. 옆집 누구는 1등 했더라 이놈아 막 이러고 기죽여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크잖아요. 그러면 길을 못 피고 살아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생이죠. 대학생. 그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틀렸는데도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모가 그를 양육할 때요 기죽이지 않은 거예요. 네, 길을 살린다고 해서 그냥 방탕하게 키우는 게 아니죠. 혼낼 때는 혼내지만 분명히 칭찬해주면서 살려주는 거죠. 근데 기를 죽인 아이들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제가 어떤 아이를 아는데 그 아이들이 둘 다 그래요. 남매인데 어디 가서 그냥 무슨 말 한마디 하려면 물론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벌벌벌 떨고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요즘 학교 수업이 다 발표식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입식이었는데 그 주입식 교육은 동양 유교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창의성이 없는 게 왜 그러냐?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 서양의 교육은 주입식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답을 안 줘요. 문제 주고 그냥 나가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디베이트란 말은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느냐? 어렸을 때부터 디베이트를 해요. 아빠하고도 디베이트란 말은 토론이에요. 토론.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그리고 딱 끝나면 이거 끝난 거예요.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 그 디베이트 한다 그래요. 유대인 교육은 디베이트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기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세요. 아니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믿음 좋겠습니까? 믿음 나쁘겠습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단정해서 믿음이 없다 좋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그 여인이 12해를 병들어서 지쳐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사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남성의 옷을 잡는 것은 간음과 똑같아요. 그건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한 유대 사회인데요. 그런데 그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그건 자기 생각이었지 그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신념이, 엄밀히 말하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무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사실 그게 자기 신념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 속에 아주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15년 동안 전혀 구제불능이었던 치유 불가능이었던 그 혈루의 근원이 순간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도 사실은 백부장이 이방의 군대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 그럽니다. 1000명의 신하를 거느리면 천부장 그러는 거잖아요.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입니다. 그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사람을 보냈다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본인이 직접 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지금 내 신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간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근데 백부장은 오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나 오지 마십시오. 저도 수하에 신하가 있어서요. 그럼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자기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게 백부장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신하를 거느려 봤잖아요. 거느려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령하면 오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길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나의 정체를 모르면 마귀가 한마디 하는 말에요. 그냥 확 넘어가고 말아요. 중심을 잃고 쓰러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건 왜 저래?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세웠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가?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요 10중 8구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소중한 줄 모르더라고요. 내 것이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것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 틀림없어요.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 틀림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을 막 하고 남의 인격을 짓밟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자학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중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인격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인격을 짓밟고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거는요 정말 성경적인 사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고 오늘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있는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평생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늘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고 늘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살, 정죄의 화살을 맞고 스스로 낙심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